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기적이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아마 이 고간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마 두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간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고간, 같이 좀 이렇게 아들에게로 가자고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난 고간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인이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접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전개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의 믿음과 이제 과연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 현실의 즈음에서 온 집안이 함께 지내게 된 믿음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를 좀 같이 풀어봐가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주제는 믿음이죠, 믿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냐면 고간이 아픈 아들의 아버지가 만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확인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공적으로 온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렇구나,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간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점점 성숙해 가는 거고 확장되어 가는 거고 진행되어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뒤에 온 가족들이 다 믿는 그 믿음은 열매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씨앗이 곧 열매요. 열매가 곧 씨앗이겠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면 뒤에 가족들의 믿음 또한 있을 수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와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에 이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얘기의 흐름인데 아버지의 믿음에서 뒤에 온 집안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거나
한눈을 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오직 믿음에 대한 정진뿐이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요런 걸 보면 그 루카복음 9장 62절에 나타난 말이 기억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현존, 지금 여기, 한처음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존의 말씀을 살고 있는 우리에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바오로의 믿음처럼 그저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것을 살 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수본 진심, 본래 면목, 한처음 말씀, 이걸 지키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인데,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살아가는데 물러서거나 곁길로 새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이 끝내 아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눈앞에 이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처음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끼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절대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절대 믿음. 이게 이제 절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건 사실은 상대가 끊어진 믿음이거든요. 상대가 끊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절대라고 그래. 대상이 끊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절대라고 그래. 끊을 절자, 절대, 대상이 끊어졌다 이런 뜻에서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요? 한처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이 절대를 사는 나. 어때요? 절대를 사는 나지요? 절대라고 하는 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절대 나를 살고 있는 거죠. 요건 늘 우리가 실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몸도 오고 가는 놈이니까 언젠가 몸도 나를 떠날 놈이고, 생각도 내 안에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금방 올라왔다 사라지는 떠나는 놈이고, 감정도 올라왔다 사라지는 떠나는 놈이고, 오직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한처음 말씀이 지금 여기 나로서 이 눈앞에 있는 이건 절대로 떠나지 않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놈들이 뭐예요? 몸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은 왔다 가는 놈들이니까 믿을 수 없는 놈들이지. 그치? 근데 정말로 떠나지, 늘 항상 있고 늘 나와 함께 있고 나로부터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이건 절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있는 이 바탕으로서의 나, 이게 바로 한처음 말씀 로고스라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온갖 생각들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한처음의 말씀이 이 절대나로 아주 쉽게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이 본래 면목은 얼굴이 없는 거야, 그래. 우리 보통 그 사람들 만날 때 면목 없네 그 얘기하지.
면목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얼굴을 두를 게 없네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 면목이 없다 이 말은 얼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없다는 말은 눈, 코, 귀, 입 이게 없다는 거야. 내용이 없다는 거야. 내용이 없는 것인데 그 내용 없는 나기 때문에 온갖 내용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얼굴 없는 나. 얼굴이 없지만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온갖 것을 느끼는 이것.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나와 남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전체로 보면 나와 남이 늘 따로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관점에서 이 믿음의 하나의 관점에서 이 고간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지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낙처, 당처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본자리고 뿌리자리라는 거야. 이것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이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서 나왔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나와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그래서 고간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고간의 아들, 아픈 아버지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 근본 자리로, 근원 자리를 확인하러 달려갔는데 그 근원 자리에서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 가족들이 고간과 그 온 가족들이 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일이 누가 한 거라고? 바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모든 출발점은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아들이 낳은 것도 말씀으로 낳은 거지요. 그 하느님을 통해서 아들이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온 가족들이 알았으니 바로 가족들도 말씀이 온갖 것을 다 낳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 자리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 남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내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편견이고 착각이잖아요. 실제로는 나와 남이 따로 없죠. 나와 동물과 식물도 따로 없지요. 온통 이것 하나뿐이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다 나왔으니까. 근원자리, 뿌리자리, 출발점 자리, 당처, 낙처. 당처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낙처라고 하면 그것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리가 모두 다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 평등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너나 동물이나 그리고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요. 이 하나 자리에서 모두가 평범한 거죠.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사실은 이거 머릿속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 실감되는 거죠. 절대 나를 이제 실감하는 거죠. 늘. 그래서 모든 대상은, 모든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모든 생명들은 어디서?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이 믿음이고 생명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이 말씀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요, 빛.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인식해. 그쵸? 그리고 이 말씀이신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아직도 늘 사람들은 이 빛을, 말씀을, 살아계신 현존을, 살아있는 이 현존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그 믿음의 중심 자리거든요. 오늘 저기 다니엘라 자매님도 오셨는데 눈 수술을 해서 이제 양쪽 다 수술하고 전화했었는데 이제 보인대요. 잘 보인대요. 그래서 광명을 얻으셨네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드디어 눈을 뜨게 되셨겠네요. 그렇지. 그건 뭐야? 그런데 그 눈을 뜨게 된 게 당처, 그 출발점,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눈을 떴어?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눈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신으로 보는 모양으로 보면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른들 심청전 얘기 있잖아. 심청전. 우리 모두는 사실 알고 보면 보지 못하는, 진짜 하느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당당할 봉사들이 많아. 보지만 못 보는 당달 봉사들. 그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그 깊은 심청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마음에 청정한 그 자리로 쑥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청정한 그 자리가 뭔 자리일까? 눈앞에 이 자리로 턱 들어갔던 거예요. 눈앞에 이 자리가 뭔 자리일까요? 한처음의 말씀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면 자리, 근본 자리, 뿌리 자리에 쑥 들어갔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용왕님하고 소원을 베풀었어요. 온 전국의 당달 봉사들을 다 모집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를 만나면서 눈을 떠지게 된 거예요. 심청이는 그리스도교로 입장에서 보면 뭘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양미 300석에 몸을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확 뜬 거예요. 누가? 당달 봉사였던 온갖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듯이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의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뜬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렸지. 다니엘라 자매님도 아마 보이지 않는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눈을 띄워주게 하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좀 이렇게 제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심청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의 중심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야. 마음의 가장 청정한 자리, 가장 근원 자리로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던 눈을 뜨는 고전의 이 얘기들이 함께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보면서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보이는 것 속에 그 모든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눈,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눈, 보이는 온갖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모양과 사건과 상황과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절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세계의 모든 사건과 모양들은 절대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대 나는 똑같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요. 있는 그대로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이대로 이것이야. 무상한 것, 끊임없이 배경으로서 스크린 위에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도 영화 한 편 찍었죠? 오늘 하루 일 자체가 사실 영화 찍는 거니까. 그쵸?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한순간도 영화를 안 찍은 적이 없어. 그런데 영화는 누가 찍어? 내가 찍는 거야. 나 없이 영화가 찍혀지지 않아.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은 다 절대 나를 통해서 상대 세계가 펼쳐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요 한번 봐봐요. 가만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무슨 힘으로 떨어져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져요. 중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절대 보이지 않아요. 모양으로. 냄새도 모양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요. 모든 것을 작용하고 있는 이것. 그래서 안 보이지만 계속 작용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이것. 그러나 늘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사는 거죠. 상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주체인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는 세계에 있죠. 주객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사건 상황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객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무상한 꿈과 같은 꿈들이 계속 꾸어지는 세상이, 영화를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드라마가 연출되고 이어져 가는 얘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후 좌우 그 얘기가 진행되든 어떠든 간에 끊임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죠.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죠. 그런데 온갖 그 작용은 사실은 말씀, 당처, 낙처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 물결은 곧 물을 통해서 물결이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로 절대나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물인 나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절대나는 모든 것을 다
이 위에서 상대 세계를, 상대적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절대 나는 절대 침묵입니다. 절대 나는 절대 아무것도 드러내 놓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절대 어떤 모양도 드러내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침묵합니다. 절대 침묵합니다. 그냥 이거다. 이런 거죠. 바탕이요. 절대 침묵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바탕이요. 마음이요. 근원자리요. 본처요.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냥 이것일 뿐이지요. 분별 이전의 이것, 잡을 수 없는 이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작용되고요. 이 말씀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요.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늘 항상 빛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 존재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갖 사건도 다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절대함, 이 자리가 바로 끊임없이 상대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데, 상대 세계가 우리는 늘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건 허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일 뿐인데 말이죠. 이 몸도, 보이는 몸도 무슨 몸으로? 절대 몸을 통해서 이 상대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큰 몸, 온통 한 생명, 그게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하느님의 믿음, 존재의 밑바닥, 존재의 바탕자리.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이것을 통해서 온갖 차별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사람들은 무엇에 끄달리냐면 보이는 것에 끄달려. 그것은 무상한 건데, 물결과 같은 건데, 잡을 수 없는 건데, 그림자인데. 그래서 우리의 요것이 이제 이런 무상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것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누가 잡으려고 하는 거겠어? 내가 잡으려고 한 거지. 에고라는 놈이, 자아라는 놈이 끊임없이 이걸 잡으려고 하지. 그리고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그것을 자기의 일로 삼으려고 하지.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꿈과 같은 거다. 한바탕 꿈과 같은 거다. 왔다 가는 놈이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왜 평화가 이루어지겠어? 그림자와 그림자끼리 싸우지 않게 되니까. 그림자인 줄 아니까 싸움 안 해도 되지. 그죠?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것들은 왔다 가는 것들이니까 더 이상 그것에 끄달리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그것이 그림자인 줄만 알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대로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잡혀요? 지금 여기 이거에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 없는 이것에서 나왔다. 말씀에서 나왔다. 이 당처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하면 머릿속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도무지 도움이 안 돼. 일상생활에서 실감이 되면 살아있는 이것, 대상이 아닌 현존, 이 얼굴 없는 본래 면목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드디어 이제 온전한 자유자재한 해방, 구원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은, 지식의 학문은 뭐부터 시작해요? 잘 모르겠다.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게 학문이고 지식이죠. 그래서 알게 되면 그 학문이 다 된 거예요. 다 알아지면. 그런데 이 영성 공부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라는 자기 뭔가 손에 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뭔가 이것을 잡으려고 해. 그러다가 결국 이 공부의 완성은 뭘로 끝나겠어? 도대체 모르겠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탁 내 안에 정확하게 치고 딱 들어오면 그때 이 공부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이라고 하는 게 이 공부의 완성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분별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 고정된 것이 없어지는 것, 구체적인 규정된 어떤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이게 이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야. 어디에도 고정되고 규정되고 세팅된 게 없으니까 물 흐르듯 흐른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래서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디에도 싸우지 않게 돼. 이제 싸울 일이 없어져. 이걸 알면. 근데 이제 또 착각하면 계속 또 허상을 붙들고 싸우지. 그거 소유하려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뭔가 근사하고 특별하고 멋진 삶을 찾아보려고 있으려 하고 그러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려고 하면 이 하느님 나라, 이 나라가 뭔가 신비스러운 나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 항상 있었던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내 곁을 떠나서 나와 늘 밀접하게 이렇게 살았던 이것.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거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서 온갖 그림들이 그려지는 것이니까. 눈앞에 이것. 부족함이 없지요? 늘 이걸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동자로서 이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많은 일이 있으셨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떠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내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다 사라졌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았잖아. 너무 분명하게 있잖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이 자리인 내가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에서 우린 나 위에 비춰진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 그림자 놀이를, 그림자 게임을 하고 왔던 기다. 하느님의 눈으로, 이 하느님의 눈으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던 기라. 그죠? 나라고 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온갖 영화를, 멋진 영화든 슬픈 영화든 아픈 영화든 눈 개안 수술을 하면서 눈을 뜨는 영화를 찍든 어떻든 간에 바로 이것 위해서 그 꿈을, 그것도 다 꿈들인데 꿈을 꾸었던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눈앞에 이것을 가리켜서 시만이라고 그래.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마음의 눈으로 살아. 그쵸? 심청전에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이 눈앞에 있는 심 안에 풍덩 들어갔더래요. 이 심 안에 풍덩 들어갔더니, 그 풍덩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온전히 비웠다는 거지. 그랬더니 비로소 눈이 뻥 떠진 거예요. 이 자리에 퐁 들어가야, 이 자리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 이 자리가 뭔 자리야? 한처음 말씀 자리.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그 자리. 그 자리에 온전히 풍덩 나를 던져야 비로소 나도 눈을 뜨고요. 나의 이 눈 뜬 것을 통해서 이제 눈뜬 봉사들을 눈뜨게 할 수 있겠죠. 눈뜬 봉사들을 눈뜨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눈을 뜬 사람들은 이제 눈뜬 봉사들을 눈뜨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눈을 떴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할 수 없지만 이건 실감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이건 말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생시도 뭐가 같아? 꿈과 똑같아. 꿈과 한치도 다르지 않아. 그쵸? 꿈속에 내가 여자로 막 돌아다니고 놀고 그랬어.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꿈이었어. 개꿈이었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면 뭘로 확 돌아와 꿈에 깨면 그냥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아. 꿈은 꿈이었구나라는 걸 알아. 생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래서 늘 경계에 속지 마라, 대상에 속지 마라. 그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대 세계는 모두 다 절대 세계인 절대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야. 절대라는 말이 뭐라고요? 확인해 봅시다. 끊을 절자, 상대라고 하는, 상대가 끊어지면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아닌 이 절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상의 온갖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감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는 뭐야? 상대가 아닌 절대인 나는 개체적 자아로 살지 않는다. 개체적 자아 역시도 뭐요? 절대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 누가 경험해?
절대 나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생고생, 개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유를 알아.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나는 나 아닌 다른 것과 싸우게 돼. 그죠? 나 아닌 다른 것과 싸우게 되면서 이것과 저것이 싸우고 이놈과 저놈이 싸우면서 끊임없이 나는 내 삶은 전쟁통이 돼. 그런데 나는 실제로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통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사실은 뭔 씨름한 거하고 다르냐면 도깨비 씨름하는 거하고 같아. 사실이 아닌데 저녁 내내 도깨비하고 씨름했는데 보니까 빗자루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도깨비하고 씨름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으면 뭐로부터 해소되냐면 욕심을 그만 부려도 되잖아. 네? 있는 그대로 살면 되잖아. 눈앞에 이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잘 안 사라져. 내가 잘 안 사라져. 그래서 아직도 돈 좀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다. 또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공부는 뭐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래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상대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나는 무슨 나요? 진짜 나는 절대 나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더니 모두가 다 꿈이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무 일도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늘 이것으로 여여하네. 늘 이것뿐이네. 늘 이와 같네. 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이것을 사네. 나는 원래부터 이미 이 절대 나를 살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끊임없이 헛것을 잡고 있었네 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자, 그동안 자기 분열, 내가 따로 있다는 건 수많은 나를 만들어. 자기 분열이 참 많아서 그래서 내 안에 못마땅해 하는 나를 마음에 맞는 나로 만들려고 애썼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내가 있는데 나를 멋진 나로 만들고 행복한 나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그 허상인데 허상을 갖고 허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 그림자 같은 놈을 가지고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그래서 그림자인 줄 아는 것이지. 그래서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로 만들면 어떤 나로 만들면 행복해질 거다? No!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저기 있는 나로 만들면 행복해질 거다? No!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바꾸기를 그만두자께. 애쓰기를 그만두자께. 정말 멋진 내가 되려고 폼 잡는 걸 그만두자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최고의 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보라. 얼마나 멋져. 나는 원래부터 최고의 나였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 그래서 이 최고의 삶을 사는 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날을 살고 있는 기어이 오늘 여기까지.